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27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6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 돌아왔지만 여전히 회복이 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그들의 소망을 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었어요. 과거의 기쁨을 회상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절 3절에서 포로 귀환 때의 감격이 회상되고 4절 6절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렇다면 포로 귀환 후니까 고레스가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537년에 예루살렘에 1차 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의 시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일 것이겠죠. 스룹바벨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있겠지만 느헤미야나 에스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경험했던 벅찬 기쁨을 문학적 기교로 표현을 합니다. 1절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시온으로 돌아오는 순간의 기쁨,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세 가지로 묘사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길고 긴 절망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해방과 기환을 맞이한 현실에서 꿈꾸는 것 같구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조하면서 악몽이 이제 깨어났다. 이제 희망의 꿈이다. 아름다운 현실을 마주한 것 같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노래한 것이에요. 그때 고통과 눈물로 가득했던 입술에 기쁨의 웃음이 터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순간 주체지 못할 기쁨이 가득했던 순간이죠. 또 웃음소리가 결국 찬양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또 2절과 3절에서 큰 일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일에 견줄 수 있는 큰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친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중합시다. 재밌는 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기뻐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건져내듯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4절, 5절,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 시인은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4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방 네게브죠. 하네게브 그 남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를 말하는 거예요. 건조한 지역, 거기에 갑자기 한 번씩 비가 옵니다. 1년에 많게는 2차례, 적게는 1차례 이렇게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면 갑자기 이게 엄청난 시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푸르른 아주 풀들이 많이 돋아나게 됩니다. 나할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물이 가득 찬 넘쳐 흐르는 시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완전히 메말라서 사막이다 싶었는데 우기가 되니까 돌아왔어요. 시내로 돌아왔어요. 그것처럼 아직 바벨론 또 아수르 땅 이런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메말랐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시내에 물이 가득하게 되듯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번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이는 시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어느 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일어날 게 아닌 거예요. 우기철 네게브에 큰 비가 다시 내려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원하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구원이 갑작스럽고 완전하게 회복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참된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틈나는 대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세계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역군으로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딴 생각할 거 뭐 있어. 그 기도하면 좋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라가 온전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덤벼봐요. 안 돼.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했는데. 와, 윤석열 TV 좀 제발 한번 들어가 봐요. 조회수가 안 나와. 몇만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3만 명, 2만 명밖에 안 돼. 나라를 위해서 진짜 피나게 그 열정과 그 믿음과 신앙으로 감당한 일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볼 필요도 못 느껴. 웃기는 거야. 광화문에 뭐 천만 명 모였대. 근데 그거 보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뭔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뭐 국민 주권 뭐라고 그러죠? 국민 저항권? 아니 2019년 10월 3일 날 갔더니 그 어마어마한 광화문 앞에 30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 와, 종로 2가 종로 5가 뭐 그 뒤에 교보 뒤에 골목 그다음에 시민회관인가 무슨 회관이죠? 그 세종문화회관 그 뒤편 길 광화문 뒤편길 광화문 뒤편길 이 종로길 끝도 없어 쭉 내려 남대문까지 사람이 꽉 찼어. 수백만 명이. 돼요? 되냐고. 안 됐지. 박근혜 감옥 보냈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그 감옥에 보내서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이 나라가 거짓에 기반을 뒀잖아. 5.18 가짜잖아. 거짓말이잖아. 그걸 믿는단 말이야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거짓말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들을 수도 없는 거짓말. 세월호 왜 그런 걸 믿어? 거짓 뉴스를. 지금도 계속 거짓 뉴스를 생산하는 게 왜 그걸 몰라?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하면 그게 들려야지. 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지? 성령은 어디 가셨어? 이게 지금 한국의 문제란 말이야. 한국교회 문제. 언제나 정신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몇백만 명이 모이면 뭐 하냐고. 되겠냐고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씀에 입각한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가 기도하나?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정직하다는 걸 왜 부정을 하려고 그래? 지 마음에 편하면 되는 거야? 어디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도망가고 해도 자, 거짓을 친구로 삼아 강단까지 판단하고 거짓이 그냥 판을 치는 대한민국 강단.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통해 열방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언하셨어요.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고 등지는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장난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흩어졌지만 그 눈물은 결국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아 참 이스라엘의
합류하게 된 것,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눈물의 씨앗의 결실이에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물 없이는 씨를 뿌릴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좋다고 우는 자가 따로 있죠? 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생각을 해봐요. 로마에서 말하는 대로 했으면 뭐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진실을 위해서 거짓에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위기가 뭡니까? 전혀 못 느끼잖아. 이대로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같이 된다. 중국같이, 북한같이. 어디 복음을 전해? 교회를 어디다 세워?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냐고. 예? 한국 선교사들 어떻게 거기에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서 중국 땅에 못 가고 대만에 가서 계신다고 하잖아요. 아무개 선교사님도. 대만에 가서. 대만에 가가지고 할 일이 또 뭐가 있겠냐고. 대만만 해도 의료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서 굳이 중국 정도는 들어가야 끝도 없이 문둥병자가 아직도 그냥 산더미, 그냥 동굴마다 집집마다 불구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중국을 가야 되는데 중국을 갈 수가 있냐고. 못 가지. 그래서 윤아무개 목사님도 중국에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치치할리, 하얼빈, 그 위에 만주리까지 올라서, 만주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소련 땅보다 이렇게 만주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쪽도 소련, 이쪽도 소련. 중국 땅이 이렇게 올라갔어. 요 산꼭대기 같이 지도상, 위도상. 여기가 만주리예요. 여기까지 수천 킬로예요, 수천 킬로. 여기까지 걸어서 가듯 뭐 해서 가듯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로 싹 다 없어졌어.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싹 다 없어졌어. 인구가 갑자기 3억 명이 줄었어. 3억 명. 네? 수천만의 그리스도인 파룬궁 사람들 싹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가 아니면은 지금 다 먹혔어요. 우리나라. 트럼프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조차 보지를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 가시밭 같아서 도무지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묵묵히 말씀의 씨를 들고 나가 뿌리는 자, 즐거운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운동에 아직 열매가 없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외에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이 큰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85편에서 시인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주의 구원과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영혼 구원과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고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기 시편 126편에서 자기 백성의 죄악에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노함을 푸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살아 돌아오게 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동시에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기를 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뿌린 씨를 곡식단이 되게 하시는 역사로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의 운명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큰 구원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127편 5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127편에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34편까지 계속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헛된 수고에 대한 경고이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 시편은 가정과 공동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인간이 애쓰는 모든 노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라 노래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삶이 의미를 찾게 되고 행복과 안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절에서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사람이 집을 짓고 성을 파수하기 위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헛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솔로몬이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일 두 가지로 예시한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일로 인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대로 쫓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는 집,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는 성, 세우려고 지키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을 세우려고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워
성을 지키겠다고 일찍 일어나고 눕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 그러면 헛된 일이다. 소용이 없죠.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도 해주지만 누가 잠을 줄이고 쪽잠을 자면서 하는 일,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일이라면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한 일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다 할 때 그것이 뭔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남의 일을 묻지 말고 목사님이 그런 거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서 물어. 맨날 물어. 맨날. 우리 목사님은 자기 뜻대로 저렇게 헛고생한다고. 그러지 좀 말어. 그러지 좀. 일생을 같이 살면서도. 자기 영혼을 갈아서 애쓰는 일이 그저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은 아닌지 물어보고 또 물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선언합니다. 참된 안식과 성공은 우리의 부단한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 잠은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의 상징이죠. 사람마다 욕망이 다르지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아담은 잠을 잤을 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중에 한 명을 만드셨지만 가장 알맞은 사람이 누군지 잠을 자고 있는데 데려다가 보라 네 아내다 여자라 하리라. 아담이 만든 게 아니죠. 어디 가서 찾으러 다니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아시고 잠자는 아담을 위해서 아름다운 아내를 데려오신 거예요. 때로 자기 노력을 중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으로 복 주시는 대상은 그가 사랑하시는 리디도, 도디, 디도, 에디도. 이는 끓이다 라는 뜻을 가진 에디드의 명사형, 끓이는 자, 끓는 자. 하나님께서 피 끓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리디도. 자, 그 대상 또는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눕기만 하면 잠 오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왜 받는다고요? 그가 피 끓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 끓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에 응답해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노력과 성실함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이를 기본으로 여기고 깨어 기도하며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의 뜻대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는 그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말씀도 아버지처럼 나도 놀지 않는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도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일하니까 나도 항상 일한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아버지처럼 나도 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일을 자기 일로 삼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때로는 예수님 진짜 베세다 들녘에서 배 타고 가시면서 못 주무셨죠? 도착하자마자 오병이어의 그 순간에 잠을 못 주무셨죠? 그 전에 배 타고 가면서 못 주무셨죠?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계속 다니셨죠? 잠을 못 주무셨어요. 식사도 몇 끼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일할 때는 그렇게 하신다. 꼬박꼬박 세 끼 다 잡수시고 잠자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그냥 탁 들어놓으면 잠이 스르륵 와서 아무도 깨울 수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고린도 전서 15장 바울의 그 고난을 읽어봐요.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챙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잠을 주시는도다. 그것만 붙들고 있어.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잠을 주실 때는 잠을 자는 거예요. 바울이 뭐 그렇게 지금까지 깨어있나? 아니죠. 깊은 잠에 들으셨죠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께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친히 일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 속에서 두 번째 내용, 공동체와 가정의 안전과 행복, 아들이 많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노래 속에서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태의 열매, 닭 잡으면 배를 가르면 닭 속에 노란 알들이 줄을 수십 개 대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나올 알, 요거는 모레 아침에 나올 알. 이게 한 달치나 될까? 수도 없이 알들이 있어. 그러니까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만 크는 게 아니야. 요 뱃속에서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수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병아리가 그 속에서 꿈틀거리지만 이미 필요한 것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준비가 됐고 수정이 되는 순간 21일인가 며칠이죠? 그동안 엄마 닭이 품고 있으면 이제 알을 깨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이 많다라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기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자녀들은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당당히 들고 다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경우 불임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고통으로 다가가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절이 자녀의 잉태에 대한
단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같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 옛날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안드레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3개월이 되었을 때 부모가 떠나고 아이만 집에 덩그러니 남았어요. 근데 개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개가 3개월 된 아이를 9살 될 때까지 키웠어요. 하나님은 부모가 버린 이 아이를 개를 통해서 키워낸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게 좋게 끝나는 것 같진 않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아이가 살아서 컸어요. 나중에 이제 정상인으로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생각 불신에 가깝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자식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키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거 있죠. 말씀을 암송시키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부모가 가르쳐야죠. 그렇게 해서 많은 자식을 낳아 믿음의 백성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해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의 참 아들로, 자매들을 믿음의 딸로 삼았던 것이죠. 자식이 없습니까? 혹시 자식이 하나 또는 둘뿐인데 벌써 내 품을 떠나서 멀어져 버렸습니까? 전도하고 양육하여 믿음의 자녀로 삼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나아 믿음의 참 아들과 참 딸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선물들을 더 이상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뭔지 깨닫게 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일을 경험한 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은혜를 사모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함을 버리고 눈물과 희생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조롱이 따를 수 있지만 시인이 확신한 것처럼 눈물로 뿌린 씨앗이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방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시다. 또 우리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을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아마르, 수고해야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지키는 성을 위해 깨어 있어야죠. 사카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 야차브, 에체브의 떡을 먹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을 지킴, 그죠? 밤을 세워가며 수고해서 땀을 흘리며 집을 짓는 것 헛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가임기 남자 여자 중에서 많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는 이들은 얼마 없죠. 요새는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식을 기를 때 내가 키우고 내가 가르쳐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자식을 짐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요즘 현실입니다.
불신의 골이 깊이 패여 있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분열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유를 모른 채 실종되는 것일까요? 자살당하고 있잖아요. 거짓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거들고 왼손이 오른손을 따라 몸 전체를 위하고 생명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려면 암세포를 잘라내야 돼요. 이걸 회방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잘라내야 돼요. 왼팔에 기생하는 암세포, 오른팔에 막힌 혈 뚫어줘야 돼요. 온몸이 느끼는 통증을 해소하려면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암세포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혀를 막고 있는 게 뭔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 수도 없이 증거하고 뭐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끊임없이 말을 해도 별로 와닿는 게 없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협력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